2022년 8월 13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의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찬양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장애물을 걷어치우고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구원을 노래한 것이 성경 최초의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원망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들이 하는 당연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바로 찬양이죠. 지금도 수많은 찬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들이 많은 이유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럼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적고 있는데요.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술이죠. 하나님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가두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신 것이죠. 14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이 찬양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밝히셨고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찬양에서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무슨 뜻인가요? 그는 늘 너희를 위해 거기 계시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함께 계셔서 그들을 도우시는 증거가 드러났을 때 그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 이름대로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관적인 고백을 드리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고백이죠. 그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고백.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확실히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보다 더 무서울 수 없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됨을 그 다음 찬양의 고백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고 진노를 발하시며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시는 분입니다. 애굽의 원수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말합니다.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켜 그들을 바닷물로 덮으셨고 거센 물에 납같이 잠기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의지했겠지만 신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가 없기에 그들의 의지는 지푸라기를 잡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들이 의지하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증명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12장 1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일로 인해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라면, 찬양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희망인 것이죠. 그들은 이 여정의 목표 지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거룩한 초소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가나안 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온이죠. 17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초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곳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주의 기업의 산이란 시온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왕으로 그들을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난관들을 헤치며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난관이 어떤 것일지 오늘 살짝 볼 수 있겠는데요. 블레셋 주민이 나오고 에돔 두령들이 나오고 모압 영웅들이 나오며 가나안 주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이 마주하게 될 또 하나의 홍해인 것이죠. 그러나 이미 그 홍해 사건으로 인해 승부는 결정난 것으로 보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한 그 싸움은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죠. 이 홍해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이야기는 이미 블레셋 주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기에 충분했고, 에돔의 두령들도 놀라고 모압의 영웅도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들을 낙담하게 하기에도 충분했습니다. 승부는 이미 결정난 것이죠. 성경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성경은 의미가 없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기적을 보고 찬양했다면 우리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찬양을 시작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일에 대해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을 믿고 찬양을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들이 끝나고도 찬양해야 하겠지만 이미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고 찬양해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홍해와 같은 장애가 가로막고 있나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모세와 온 이스라엘과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찬양했듯이 그렇게 믿음의 찬양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에도 개입해 주시고 결국은 찬양하게 하실 것을 생각하며 희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나 염려로가 아니라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